우리가 우리의 생애는요 짜임새 있게 살아야지 돼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짜임새 있게 살고 박력 있게 살아야지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되게요 과거에 좀 안 좋게 살다가 좀 좋아지면 과거에 만났던 사람 있으면 주랭랑을 쳐요. 만나봤자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에 와서 어떡할 겁니까? 사람은요 배짱이 좀 있어야지 돼요. 배짱도 있고 박력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풍부한 열매를 맺고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생활을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건 누구나. 자식도 열매요, 물질도 열매요, 자기 원하는 권력도 열매요, 명예를 얻는 것도 열매요. 자기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단적인 예로 조폭들이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조폭에 들어가서 때려 부시는 거. 지난번에 우리 아주 유명하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2억을 줬대잖아요. 조직폭력배한테. 그래가지고 천막 헐라고. 근데 거기에 이론이 온 사람들은 무슨 목표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보니까요 다 새파랗게 젊어요. 대학생들 같이. 근데 조폭의 이론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막을 부시고 빈 트럭을 갖다가 부신 거 다 쏟아놓고 제가 봤어요. 세상에 그런 거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목표가 없는 인생은 마치 물 위에 떠다니는 낙엽이 떨어져서 물 위에 막 떠다니잖아요. 흘러내려가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썩어서 없어져요.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는 전 생애를 통해서 추구할 목표를 우리 언니가 한국에서 얘기해요. 이와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성취할 일을 생각해야지 돼요. 매일마다.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매일마다 오늘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일의 계획,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세워야 돼요. 오늘은 좀 부지런히 가서 좀 해볼까가 아니고 해야 되겠다 그랬지. 해볼까? 해기는 네가 뭘 하냐 그래요. 누가? 마귀가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나쁜 길로 인도하는 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본문에 읽은 것 같죠. 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혔어요. 주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다메섹에서 믿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거를 내한테 분명하게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지 돼요.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참 바울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그 믿는 교회를 향해서 그럽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부르셨어요. 갑순이만 부르고 을순이는 안 부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목표 추구가 분명해야지 돼요. 바울 사도는 그리고 얼마나 분명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니들 왜 그렇게 믿어? 그러면서도 바울은 여기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는 않지만 나는 뒤에 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후 어제까지 일은 모두 기억해서 지워야지 돼요. 그리고 오늘 또 열심히, 또 내일 되면 내일 또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표 추구의 자세는요, 신앙생활과 더욱 능력 있는 활기찬 생활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찬양을 한참 하고 나면 마음이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생깁니다. 우리 그거 알잖아요. 그 무슨 사과예요? 사과 여기다 올려놓고 화살을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 위험천만합니다. 사람이 놓인 사과를요, 화살을 쪼서 가운데를 쪼개나가듯이 우리의 삶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에이, 나 저거 못해. 저러다 사람 머리통 속에.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리하고 분명하게 목표를 짜임새 있게 세워놔야 거기서 70~80%도 성공합니다.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건전한 양식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또 필요한 만큼 교육 정도 웬만하면 요즘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려면은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나는 왜 이래? 나는 안 돼. 아, 나 그런 거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지 뭐. 하려고 해봐 다 잘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레귤러 한 그 IQ는 다 줬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트라이를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분명한 삶은 반드시 목표에 이릅니다. 내가 해보 끝까지 가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됩니다 그럽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운셀러 노만 빈센트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카운셀러 그 박사인데, 로만 빈센트라는 그 제가 가끔 인용하는 그 분인데, 로만 빈센트 이 필 박사는 골프를 어느 날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다가 옆에 일하는 그 골프장에서 일하는 사람 보고 요새 재미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이 글쎄요 뭐 허구한 날 이 꼴이죠 뭐.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럽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뭘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특기는 있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뭐 뾰족하게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박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당신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족을 못 하시네요. 그렇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뭐 특별히 세상에 뭐 만족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노마 그 빈센트 박사가 헤어지면서 중대한 3가지를 이분한테 이 청년이야 주면서 내일 한번 다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그가 오늘 집에 가면 종이에다가 내가 진짜 뭐를 하고 싶은지 3가지만 적어가지고 와라. 이 젊은 청년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적어가지고 왔어요. 적어가지고 와서 뭐가 되고 싶냐가 나는 플라스틱 공장의 공장장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플라스틱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에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뭘 만들어요? 일회용 접시, 뭐 일회용 뭐 컵, 일회용 숟갈, 뭐 일회용 뭐 포크.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돈이잖아요. 한 번. 비행기를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 공장장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기가 밤에 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온 거야. 그 사람이 결국은 플라스틱 공장의 공장장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성공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오토바이스를 잘해줘야지 돼요. 이 박사가 당신 뭐야? 그러니까 하긴 뭐래요? 맨날 이 꼴이죠. 이런가 그냥 그 꼴이죠. 분명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박사를 만나 이 청년은 플라스틱 공장의 공장장이 되고 싶다고 이 박사한테 이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결국 그는 플라스틱 공장에 들어가 공장장까지 승진하는 놀라운 만족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래요.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습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주님께서 실물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그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안 믿었으면요 갈대아우로 뭐 어디를 갔어도 성공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택한 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아가지고 12아들이 12지파가 돼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12지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조상들의 뚜렷한 목표 덕분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래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래요. 그러면 내가 소원하는 거 있지? 내가 너 소원대로 되게 해줄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 쟤 되게 이뻐. 엄마 아주 귀엽게 굴고 아빠 그렇게 귀엽게 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한테는 더 신경이 가요. 더 사랑이 가요.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는 거는 많지만 예쁜 손가락이 있습니다. 귀여운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될는지 안 될는지 잘 모르겠네.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글쎄 하나님도 해주실까? 이거는 좀 어려우신데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알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요. 목표가 뭐 가든 말든 뭐 그렇게 아닙니다.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목표가 이 기차가 개 짖는다고 멈춰요? 아 도착할 그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도착할 여기 있잖아요. 사람들은 가다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차가 아무리 짖고 달려와도 갑니다. 기차는 갑니다. 할렐루야. 기차는 달려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뭐 어떤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우리의 삶을 방해해요. 우리가 아까 사명노래에서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영광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 받는 애들이 집에 가서 칭찬 못 받으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마 나 여기 송 좀 보도와서 그런데 아이 몰라 지금 바빠 죽겠어 저기 갖다 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잘했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 칭찬해주면 얘가 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어요. 칭찬하면서 살세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좋은 점을 찾아요. 찾아서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이뻐해요. 이쁘지 않지. 그렇지만 이뻐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나중에는 이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쁜 사람이 그 시력이 그 도수가 안 맞으면 정확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요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냥 저냥 뭐 집 하나 사서 뭐 잘 살면 되지. 돼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집을 사고 구체적인 걸 세우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력 안 좋은 사람이 안 맞는 안경을 쓴 듯이 살지 말고 정확하게 초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효과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다 없앴네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저희도 그런 후회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패하고 낭패한 야곱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야곱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은요 에서는 인간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머리 길게 휘날리면서 사냥 다니고 멋있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서. 그런데 야곱은요 집에서 떠나지 않는 새님이야. 엄마 치마꼬리나 잡고 부엌에나 드나드는 새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의 자리를 뺏고 아버지한테 그 축복 기도를 뺏었어요. 그 직계 아닌데 다 뺏었어요. 뺏고 큰일 났고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도망을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는 건 떳떳지 못하게 한 거예요. 도망간 사람은요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원래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랬어요. 그 아이를 낳을 때. 그런데요 그가 야곱의 뜻이 그런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삼촌네 집으로 도망간 다음부터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저 여자 라헬을 내 마누라로 삼아야지. 무슨지 아시겠어요? 웃기는 목표지만 목표를 삼았습니다. 예쁜 여자 하나 얻으려고. 우리요 그 심리학에서요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요 마지막 목표는요 이쁜 여자하고 사는 거래요. 돈 많이 번 재벌들이 나중에 와이프 하나 더 두잖아요. 그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심리학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남자가 예쁜 여자 하나 얻으려고 죽어라 하고 돈 번대요. 좀 이제 조금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신학교사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요? 삼촌한테 야곱에게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물가에 심어요. 그래가지고 깎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요. 이 새 나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들이, 염소들이 와서 물을 먹고 이렇게 고개 들잖아요. 다 이렇게 계속 먹진 않잖아요. 물 한번 먹고 이렇게 물 한번 먹고. 그래서 뭘 봐요? 신풍나무, 살구나무, 무슨 나무예요? 버드나무를 이렇게 바라볼 때요 얼룩덜룩한, 자기 삼촌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덜룩한 거 나온 건 다 나를 줘라. 그러니까 삼촌이 오케이. 왜? 얼룩덜룩한 놈이 없는데 무슨 얼룩덜룩한 놈이 어디서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유전자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얼룩덜룩한 양이 수두룩 뻑죽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불가능하다 그래도요 내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가면은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그거 되게 뭐해, 헛수고 하네, 쟤는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저래.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야곱이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양과 염소들에게 물 먹을 때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양이 나오면 내 거가 되리라. 근데 이 사람이 확신을 가졌으면 그런 짓을 하지. 확신도 안 가졌는데 무슨 쓸데없이 나무는 베껴가지고 양들을 데려가서 물을 먹이겠어요. 내가 한번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행하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자꾸 야자를 틀고 그거 아니야 저래 뭐 살다 보면요 야자 트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총알이든 궁궐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저희 여기는 지금 이거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나무가지들을 세우는 것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설정을 했을지라도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나오는 것을 믿고 가야지 돼요. 걔가 쓸데없는 짓을 왜 하겠어요? 삼촌도 몰랐어요. 에휴 저놈이 헛수고를 하는구만. 남의 양 뺏어가려고 헛수고를 하는구만. 삼촌 양 뺏어가려고 헛수고를 하는데 이미 삼촌하고요 딜이 끝났어요. 사인이 끝났어요. 그러니 얼룩얼룩한 양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새끼 낳는 것보다 얼룩얼룩하게 나오니 줘야지 어떡해. 줬어요.
줘서 거기서 살면 괜찮아. 얼룩이든 덜룩이든 간에 같이 먹고 살면 되는데 들고 튀었어요. 야곱이는 도망 다니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야. 36개 주랭랑의 일이야. 자기 집에서 36개 주랭랑 밤에 몰래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돌베개 105점 같으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옛날엔 걸어갔잖아요. 삼촌네 걸어가면서 저기 뭐야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들고 얼마나 돈 한 푼 없이 슬픈 인생. 도망가니까 형이 잡으러 올까봐 무섭고 어떡할까봐 무서워도 도망가고 밤잠을 들판에서 자면서 돌 위에 정말 베개를 삼아서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그 잠을 자면서 삼촌네 갔는데 삼촌네 가니까 뜻거니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 있어. 오로지 내 목표는 저 여자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마누라 4명을 얻었어요. 하나를 목표로 했는데 4 얻었어요. 이거 상당히 성경에서 포인트가 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 얻고 둘 얻고 그 몸쪽까지도 다 와이프가 돼가지고 12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았어요. 디나라고. 재밌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소재로 많이 삼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많은 얼룩덜룩한 가축들을 데리고 주랭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무거운 주랭랑이야. 혼자 몸이 아니야. 와이프 4명, 자식 12, 양가, 염소, 거부가 됐어요. 그거를 들고 가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떼를 갈랐어요. 첫 떼, 두 떼, 세 떼, 4떼를 나눴어요. 재밌죠?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어디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 때 아주 끝까지 야곱 빠졌어요.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내고 셋째 넷째 자기가 마지막에 섰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알면 자기 또 죽일까봐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옳지 않은 행동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재밌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는데도요, 여자 하인들, 와이프의 하인들을 앞쪽에 세웠어요.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 큰딸을 그 다음에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누라를 마지막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섰습니다. 그리고서는 강 건너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안 건너가요. 그게 야복강가의 싸움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천사 씨름했다는데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야곱이 이기지를 못하게 그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이를 못 이겼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넓적다리예요. 환도뼈가 넓적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쩔룩바리가 됐습니다. 이 쩔룩이가 된 설교를 제가 매일 이거 할까 맨날 그러다 그거 너무나 재미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마련해 놓은 설교가 또 있어요. 왜 쩔룩거리게 하셨나? 그래서 그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라. 할렐루야. 연예인들이 이름 많이 바꾸죠. 최순실 또 뭐 손혜원 다 이름 바꾼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점쟁이들이 좋은 이름 가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서원인데 최순실로 바꾸고 뭐 갑순인데 혜원이로 바꾸고. 재밌죠? 이게 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돼서 그 지은 드디어 마지막 목표를 이룬 사람이에요. 야곱이는. 그래서 전력 출주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형이 뜻밖의 자기를 보더니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핏줄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야복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름도 바꾸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 용서가 돼서 인제는 됐나 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고난이 찾아와가지고 그 아들들이 아주 와일드하고 아주 토부한가 봐요.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려요. 이게 아주 스토리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읽었는데요. 왜 그랬냐? 자기 여동생이 그 동네가 궁금하잖아. 우리도 어디 관광 가잖아. 궁금해서 돌아다니다가 거기 추장아들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그렇게 이 괘씸한 것들 오빠들이 그냥 못 참아 우리 이쁜 동생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가 큰일 났거든. 큰일 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무서워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은 더 바보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마지막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으로 달려가기 때 야곱의 전력을 다하여 양무리를 얻었어요. 어미 양과 염소들을 잘 먹여 튼튼한 새끼로 만들었어요. 힘을 다하여 양과 염소를 돌봤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튼튼하고 충신 토실토실한 양과 염소를 거두는 놀라운 거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거부가 돼야죠. 믿음의 거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면은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결혼을 하면 여자 하나 데려오면 뭐 장롱도 오고 이불도 오고 뭐 그릇도 온다고 우리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심심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하나만 붙들고 내가 분명한 목표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뭐야 내 소원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